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있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나라를 끌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싸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가 어떤 악에 빠지고 죄에 빠졌는지를 성경이 이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가장 하나 느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옛날 어떤 사람들, 다윗의 죄악이 이런 거라고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만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랬구나를 쓴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를 경고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다윗이 할지라도 성경은 오늘 아주 그의 죄악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단순히 밧세바를 벌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떤 죄로 들어가고 있는가, 아주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고 그를 어떻게 그냥 무마시켰는지를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볼 때 가장 조심할 게 뭐냐면 신앙은 개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하나 그냥 예수님 믿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틀어진 신앙입니다.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죄라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한 사람의 지은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나 하나님 앞에 막 살면 되지라고 끝난 게 아니라 죄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깊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단순히 한 사람의 도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한번 들어오면 그 죄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거는 죄뿐만 아니라 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저께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습니다. 선악과를 안 먹었으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것을, 이 말씀을 지키면 그는 살아가는 거니까. 어저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지켰지만 오늘 그 말씀을 범하면 그때부터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어저께까지 잘했으니까 오늘도 그것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우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충성스럽게 살아왔는데 밧세바를 범한 그 순간에 다윗의 삶이 확 쥐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다윗이 단순히 밧세바를 범한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계속 가중하고 계속 죄가 죄를 낳는 그 속으로 다윗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서 죄의 무서움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안에 여러분이 은혜 받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은혜 받는 말씀은 이제 사실은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이 어떤 이런 거에 따라 그때그때 좀 달라져요. 저는 옛날에 저는 다윗과 요나단 세대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다윗과 요나단이 누구야? 하는, 오늘날의 그 CCM 찬양에 있어서는 소진영이 있었다면,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잘할 때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아주, 누구냐면, 가수로 따지면 해바라기. 딱 그 노래의 스타일이에요. 해바라기. 해바라기도 모르죠? 그죠? 주바라기는 알아도. 이제 우리 아내가 둘째를 딱 가졌을 때, 이제 둘째를 가지면 이런 게 있어요. 언제 애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차 안 막힐 때, 춥지 않을 때, 그잖아요. 문제 없을 때, 병원에 가야 되는데 막 차 막히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근데 겨울에 양수가 탁 터져버린 거예요. 한겨울에 새벽 2시에. 양수가 터지면 정신에 병원 가는데 막 가고 우리 아내도 당황하고 나도 막 당황하고 막 가는데 제가 혹시 몰라서 그때 해바라기 노래를 그 테이프를 탁 그 차 안에 넣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혹시 몰랐어.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넣고 가는데 탁 눌렀더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찬양이 딱 퍼지는데 우리 아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죠. 남편 잘 뒀지. 그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말씀이 오는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막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그 상황 속에 딱 쳤을 때 그때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들어간 이후에 평생을 부담을 갖고 잊지 못하는 성경교재 제 안에 있어요. 내가 뭔가를 신앙을 결정하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한 번도 이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이에요. 또 끝이니까 또 남잖아요. 그죠? 22장에는 물론 여러분은 내가 복음 1장이 또 시작하지만 그죠? 성경에서는 이게 끝이니까 22장 11, 12절 보세요. 11, 12절 요한계시록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 불의를 행한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잊지를 못해요. 내가 이거 한번 제한번 짓지 뭐. 오늘 내가 이제 좀 내 맘대로 살지 뭐. 그리고 내일 내가 돌아가면 되지. 신앙 삶은 그렇지 않대요. 불의를 행하면 그것이 삶이 되고 습관이 돼서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는 언제 행하는 게 의를 행하는 자가 계속 의롭게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대요. 왜? 살아나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날마다 복종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그는 끝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난 날마다 죽노라. 그죠? 맨날 하루의 싸움에서, 신앙의 싸움에서 말씀 안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는 계속 죽어왔으니 어느 순간도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 계속 산 사람이 어느 날 죽겠어요? 계속 자기가 살아온 사람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순교갈 때 만약 칼을 딱 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순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어요. 저는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겠냐면 제가 청년 때 저는 폐가 약해서 폐가 이제 한쪽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하여튼 죽어 있어요. 어렸을 때 폐렴 때문에 이렇게 찍으면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오래 달리기 이런 걸 잘 못해요. 이 숨 때문에 잘 못해요. 그리고 제가 뭐가 싫으냐면 목욕탕 가면 이 사우나탕 있죠. 거기 들어가면 너무 힘든 게 이 호흡이에요. 호흡. 저는 이렇게 물에 몸을 담그는 건 괜찮은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번 들어갔다가 너무 숨이 막혀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혹시 저를 어디 가서 시험하실 때 사우나탕에 저를 쳐놓고 예수 믿냐 안 믿냐 그러면 저 일단 안 믿다고 할 거예요. 일단 숨 차요. 나간 다음에 뻥이야 그럴게요. 어쨌든 일단 들어가면 쳐놓지 마세요. 그런 적이 한번 있어요. 청년 때. 그러니 내가 이 다음에 가서 주님 앞에 순교하니 아니야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뭐 내가 어느 성도를 볼 때 쟤는 하나님 앞에 진짜 순교할 수 있을까 안 할까를 누구든지 자신이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자신이 할 수는 없는데 저 새끼는 안 할 거야. 아이고,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죠. 저놈은 안 할 거야는 제가 찾아내요. 걔는 기가 막히게 찾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 시간, 그 작은 헌신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자가 생명을 드린다고? 그 작은 일에도 불평하는 자가, 그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자가, 2시간 예배도 하나님께 못 드리는 자가 생명을 드린다고?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섬겨도 순교라는 거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걸릴 때는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봤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아는 애가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삶과 내 간증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도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역사고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걸 봤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걸 듣는다면 저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갈 텐데 저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 하나님이 너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뭐라고요? 야,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래? 예배 빠지지 말고 잘 드리라고요. 니네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 예배 늦지 말고 잘 드리라고요. 너는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잘 드려야 돼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새끼야. 그죠? 말하잖아요. 아니, 목사님과 주위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 꿈에 가보라 와서 예배 드려라 이래야 돼요? 저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예배 왜 드려야 되지? 목사님이 왜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 안 한다고 하잖아. 예배도 안 드리는 놈한테 무슨 다른 헌신을 하나님이 너한테 말하겠어. 예배도 잘 안 드리는 놈한테. 너한테는 하나님이 딱 한마디밖에 없어. 예배나 잘 들어 이놈아. 그래야 내가 그 다음을 해. 아니에요? 알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다.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가요? 뭔가를 결정할 때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와닿아요. 이 하나의 삶이 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갈까 봐.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걸 가야 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 원치 않은 길을 가면 그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고 하나님의 방향이 틀어지게 할까 봐. 시작은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는 큰 차이가 안 되지만 이것이 살다 보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잖아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거룩한 자가 계속 거룩하게 하라. 불의를 행하면 불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 행동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죄란
단순하게 한 번 유릴리 도르고 죄를 졌다가 아니라 죄가 한 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죄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놓지 않아요. 그 죄가 죄를 만들어요. 다윗도 한 방에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밧세바를 범한 죄가 밧세바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한 거기서 욕정으로 걷는 죄가 끝난 게 아니라 죄를 더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시작해버렸어요. 오늘 그 얘기를 성경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날아가더라요. 다윗도 날아가더라.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지 않으면 다윗도 날아가더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인 다윗도 날아가더라. 예외가 없다. 자세히 있으면서 보라는 거예요. 자, 11장 14절. 이제 간음죄에서 살인죄로 넘어가요. 죄가 또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14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때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아의 손에 보내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예요. 저 같으면 봤어요. 이렇게 우리 많이 해보잖아요. 싹 잘 뜯어서 깎고 이렇게 침 발라서 싹 흡수있는. 아무리 인장 찍어도 저 잔대가는 봤어요.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얘가 보면. 근데 그걸 맡길 만큼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아침에. 이 아침이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아침. 성경의 아침의 의미는 자, 시편 143편 8절 보세요. 시편 143편 8절. 자, 이것도 또한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지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이다. 아침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경청하는 시간으로 봐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아침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창세기 22장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창세기 22장 1절부터 보세요. 3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게 뭐예요? 하루에 잠을 깨는 아침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해요. 왜? 아침이라는 것은 그날 하루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시작한 날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자신이 있죠. 그죠? 있죠. 하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다고 또 제가 여기서 내일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축복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깨워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명은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은 선물이에요. 항상 명심하세요. 사단은 내일이라는 걸로 오늘을 망쳐요. 왜? 오늘을 망치면 사명이 깨져요. 사단은 하루하루만 망치면 돼요. 우리는 하루하루만 잘 살면 되고요. 오늘은 사명이고 내일은 선물이에요. 내일 하나님이 나의 잠을 깨웠다. 사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오늘 나를 깨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는 게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청하며 하나님을 시작하는데 다윗이 죄를 딱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진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던 다윗이 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자, 죄를 지면 가장 끔찍한 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줄게요. 죄를 지면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아셨어요? 죄를 지면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안 하면 얼굴이 펴요. 다 얼굴이 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 하나 드려줄게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요,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텐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고
공중전화만 가능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와 나는 5년 동안 반대를 당해서 몰래 데이트를 할 때예요. 신학교에서 우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다가 그것 때문에 다퉜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뭔 내용은 잊어먹었지만 분명히 그때 아내가 잘못한 거였어요. 그랬어요. 하여튼 그게 변함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나 그럼 전화 내일 안 한다. 끊는다. 안 해. 끊어. 진짜 안 해. 하지 마. 근데 저는 진짜 뭐 헤어진다 안 한다 이런 말을 장난삼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성격은. 근데 말이 나오면 저는 하는 사람이에요. 나 내 성격 알지? 진짜 안 해. 알아. 하지 마. 알았어. 이제 안 해. 네가 해. 딱 끊었어. 참. 내려와서 딱 하늘 보고 그랬죠. 하나님,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쟤한테 가세요. 그리고 이제 그날 하루 지냈죠. 그리고 이제 저녁 다 끝나고 저녁 때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녁이 됐으니까 이제 밤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루 짜증을 기도하다가 뭐 하다가 이제 무슨 문제가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난구가 우리 아내 이름을 대면서 걔는 어떻게 할래? 그래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번지를 잘못 찾았어요. 왜 나한테 오세요? 절로 가세요. 저쪽으로.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할래? 지금 곤란하게 왜 그러세요? 야, 네가 성숙하냐? 걔가 성숙하냐? 저죠. 얘 생각해보세요. 나는 헌신하고 전도사가 됐고 거기는 나를 만나서 전도사 사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먼저 성숙했지. 신학에서 만난 거 아니니까. 그건 평신도였는데 나를 만나서 고민하고 들어온 거 나는 당연하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제가 성경을 많이 해요. 제가 성숙하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놈이 사과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먼저 너에게 사과하고 내가 너한테 왔잖아. 내가 그랬는데 너도 그래야지. 네가 내 마음을 더 많이 안다며. 미쳐버리겠네. 그 다음부터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면 하나님 그거부터 해결해. 그거부터 해결해. 그거부터 해결해. 아침이 됐어요. 날씨 됐어요. 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딱 했더니 받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한다며. 제가 순간 하나님 이따위로 역사하십니까? 왜 나만 만나요? 쟤도 쟤도 전화하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왜 쟤는 놔두고 이런 식으로 만나요 하나님? 근데 어쨌든 안 한다며. 안 하려고 그랬지. 그럼 하지 말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뭐야? 남자가 왜 그래? 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화해하려고. 너 언제 내가 하랬어? 에이쌍 몰라. 딱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날 밤에 하나님 그 문제는 어떻게 할래? 제가 그냥 사과하면 됐잖아. 내일 또 전화하잖아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요? 어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줘서 하더니 그게 또 미안한 태도야? 저기는 역사를 아예 안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열받죠?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한테만 맨날 역사하고 저쪽은 역사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이거 끊으면 나는 오늘 밤에 또 부대끼고 내일은 더 끔찍한 창피를 당한다. 일단 나는 당했다. 빨리 끝내자. 미안해. 빨리 끝낼 때는 제일 좋은 게 변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요. 말 붙이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 하나님 앞에 그냥 죄송합니다. 죽을 죄였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죽을 죄였어요. 그런데 내 형편에서는 이러다가 또 말 듣는 거예요. 미안해. 하여튼 그래 미안해. 내가 미성숙했어. 미안해 했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 사실 어저께 나도 기도했는데 마음이 좀 찔렸어. 전화기 딱 돼서 말은 못하고 말하면 또 싸우려니까 그랬어?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 정도밖에 역사하지 않았다 이거지 하나님. 막 하고 그랬어 알았어. 딱 끊고 나서 내가 딱 나가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성숙한 거 맞아요? 맞아요? 같이 찔렸는데 내가 사과했어. 확실하게 해도요. 이걸 해도 내가 분이 풀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기도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죄를 지면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피상적인 기도가 돼요. 기도가 뭔지, 기도의 역사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를 몰라요. 죄의 가장 큰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막고 기도를 막힌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래요. 기도가 막히면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영양실조 좀비가 많은지 몰라요. 다 영적으로 눈이 꽹 하고 다니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병을 뭘로 따지냐면 문둥병을 따져요. 그래서 문둥병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보세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보세요. 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옷을 찢고 머리를 풀라는 건 이제 부정한 사람이 할 의무예요. 슬픔을 강조하고 부정하다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자, 진영 밖에 쫓겨날 뿐 아니라 그는 어떻게 살라고요? 부정하다를 날마다 외치세요. 부정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나병 환자가 가장 큰 끔찍한 줄 아세요? 나병 환자의 가장 끔찍함은 이거예요. 다른 병들은요, 병을 가지면 내가 아픔을 느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아픔을 느낀다는 거는 회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 그죠? 나병은 손가락이 떨어져라는데 감각을 몰라요. 감각을 모른다고요. 무감각한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감각한 게. 느껴야 되거든요.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아픔을 못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입으로 잊지 말라고. 부정하다를 평생 네 입으로 하고 들으라고. 믿음은 들으면서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들고 세상 걸 들으면 세상 게 오잖아요. 들으라고. 부정하다를 네 입으로 해서 평생 네가 부정한 자임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잊지 말라고. 그래서 나병 환자를 뽑아요. 죄가 들어오면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버려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게 돼요. 죄를 져도 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한지를 몰라요. 이게 제일 무서운 죄예요. 제일 무서운 거 이게. 자기가 지금 어떤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다윗이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요. 우리아를 갖다가 충성부를 전쟁 맨 앞에 가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왕이 충성스러운 부하한테 내려는 명령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몰라요, 이것을. 왜?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하기 전념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보세요. 다시 사무엘하 11장 보세요. 자, 17절 보세요. 그 성 사람도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자, 표현을 다르게 써요, 성경이. 어떻게 해요? 몇 사람은 엎드러지고 우리아는 죽었더라. 같이 죽었지만 표현을 다르게 썼어요. 왜요? 우리아는 완전히 죽게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윗의 한 짓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윗이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우리아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전쟁터에 하나님을 위해 나가 있는 그 백성까지 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다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응? 그리고 보세요. 24절부터 보세요. 활 쏘는 자들이 성리의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들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도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자, 왜 전쟁을 이렇게 했냐, 왜 실패했냐를 묻는다면 우리가 죽었다 해라 하고 이렇게 고백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전령에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라. 그럴 수 있다. 자기 죄를 가리며 합리화시켰죠. 그죠? 죄가 하나가 아니라 간음죄에서, 살인죄에서, 가정파괴에서 점점 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의 죄가 얼마나 파생력이 있는지를. 이게 지금 쫙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27절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보통 7일간을 치러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에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더라. 아주 재밌어요. 분명히 밧세바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몰래 죽이려고 한 걸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죠? 전쟁터에서 자기 남편이 죽었구나. 남편이 죽으면 과부는 다른 사람한테 결혼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진짜 이제는 뭐예요?
다윗에게 자기가 성폭행도 당했고 아기까지 가졌기 때문에 우리아가 죽은 이상 이 아이를 위해서 당연히 밧세바는 결혼하자 때 생략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묻힌 거예요. 묻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은 이제 끝났구나. 우리아가 죽음으로 해결됐구나 라고 안도하는데 20절 맨 마지막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뭐라고요? 악하더라. 불쾌하다. 괘씸히 여기다. 싫어하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온갖 부정적인 단어를 나타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한 것이 하나도 요만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다고 하나님은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려졌다고. 여러분, 사람한테 들키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죠. 그죠? 이 평가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집에 가서 꼭 밤마다 뉴스를 확인합니다. 그 뉴스를 아침에도 나올 수 있어 확인할 수 있으면 뉴스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이 정세가 너무나 급격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7, 8월 동안은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약속해서 뉴스를 들어야 오늘 내가 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우리나라를 말해야 될까요, 지금? 나라가 무너지면 여러분이 갖고 있던 이익 또한 다 날아갑니다. 대통령한테 원망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벼랑간 러시아까지 비행기가 들어와서 지랄을 하던지, 그죠? 벼랑간 러시아까지 비행기가 들어올 줄 몰랐잖아요. 일본, 중국, 미국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걔가 한국 편 했을 것 같아요. 베냉간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까지 쐈어요. 완전히 구한말처럼 국제 정세 속에 쌓여있는 나라예요.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모르죠, 우리는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돕고 역사하려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만한 거룩함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죠. 불민들만 해야죠. 그러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이 나라를 역사할 수 있는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나는 거룩한 통로의 싸움을 하고 있는가? 이 싸움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돕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심과 노력이 어떻게 이 나라를 해쳐가겠어요? 이보다 더 끔찍한 시대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이보다 더 어려운 시대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지금 이 나라에는 누구보다 기도하는 무리가 많은데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그의 백성이 그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고 약속했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거룩한 싸움을 하고 거짓을 좀 벗어버리고 아직도 나는 내 거밖에 모르는가? 난 청년들에게 좀 요청하고 싶어요.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게임 좀 줄이고 기도 좀 하세요. 다른 것 좀 줄이고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하게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기 전에 내가 죄악을 지면 죄악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죄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래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의인과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하나의 은혜를 받는 걸 넘어서 그를 통해 그 지역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있으로 말미암아 그
흉년 때 애국과 온 지역이 은혜를 입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자복하고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나 하나라도 거룩한 싸움을 위해 애써야 되고, 나 하나에 내 먹고 사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아요. 죄라는 건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치면, 그 자기의 이익밖에 모르면 그 주변은 세상적인 이익으로 물들어버려요. 다윗은 이 왕으로서 만약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이라면 다윗의 죄가 그렇게 김장한 거면 물론 잘못했지만 이렇게 심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걸 드러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윗마저도 죄를 지니까 영적인 무감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아를 죽이는 것도 모르고 자기 부하를 죽이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 죄를 덮개만 닦아가고 끝나니까 안심해버렸어요. 이게 이 나라를 병들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라는 무리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서 기독교의 대표는 접니다. 내 친구들에게 기독교 대표는 접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의 대표는 접니다. 직장에서 기독교의 대표는 나인 겁니다. 내가 거룩하고 내가 깨어있고 내가 온전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고 이 부도덕이 위기에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자중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이럴 때 더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문제 속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되고 정직하며 이 나라의 일하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정신 차리세요. 다음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은 여러분이에요. 지금부터 거룩해야 계속 거룩하지, 그 나이부터 세상적으로 썩어버리면 여러분이 어린이 되면 기독교이란 모양을 갖고 세상을 썩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마치는 존재가 돼요. 다른 사람이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한 사람이 기도하면 역사하듯이 누군가의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것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 신명기 28장에 (1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7절까지. 복과 저주의 장이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때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서 역사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일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내 이익과 개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정직한 길을 걷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무리가 일어난다면 적군이 쳐들어와도 7길로 나갈 걸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 혼자도 계명을 지키고 거룩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위기를 넘어갈 때까지 우리가
악한 일, 내 개인적인 일을 좀 떠나서 기도 시간을 좀 늘리고 하나님 앞에 더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그리고 이 날 통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민족과 나라가 되기를, 단순한 부흥의 물결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청년들이 일어나는 거룩하고 순결한 무리가 있는 나라가 되길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복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백성이 되길 주님의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부터 온전해지겠습니다. 걱정만 하지 않겠습니다. 걱정을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그 일도 하나님 줄이겠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시대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준비하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과 나라를 통해 일하실 때 제가 그 안에 거룩한 무리로 있겠습니다. 순결한 무리로 있겠습니다. 온전해지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무뎌져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결한 백성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악에서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무감각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 싸움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며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